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계명 나누었는데요, 6계명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인해 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살인을 했거나 또 실제로 살인의 장면을 목격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 거의 살인을 해봤거나 살인 장면을 목격했거나 실제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에 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살인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안수기도 해도 병 낫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매주일 한 번씩 오셔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병이 낫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안수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님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급히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성도님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기도 받으시는 성도님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사실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폭포수 같은 눈물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함께 회개 기도하고 난 뒤에 병이 나았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미 살인죄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냐도 마찬가지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오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도둑질할 일이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세요. 사람이 만일 소나 양을 도둑질하였다가 발견되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아야 한다.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재물을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유대민족 이스라엘에는 이미 그와 같은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여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점점 더 도덕적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만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적인 것, 사적인 것. 제가 예전에 구역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구역예배를 드린 그 성도님이 구역예배 함께 드리는 식구들과 함께
댁에서 가까운 어떤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결제 신용카드가 그분 남편의 회사의 법인카드인 걸 제가 알았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물론 그 남편의 그 법인카드를 오늘 구역예배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이렇게 남편이 주셨겠죠. 그런데 그 법인카드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겁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그 남편이 회사의 일로 쓰라고 준 카드였어요. 그 회사가 그 남편분에게. 제가 우연히 알고 난 뒤에, 먹고 난 뒤에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좀 찜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인용 자동차, 법인차라고 하죠. 회사에서 회사의 용도에 맞게 쓰는 자동차 구입하면 하도 요즘은 회사 차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일들이 많으니까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도 회사 걸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막 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회사의 물건 또는 회사의 어떤 물품들, 회사 것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지위나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이 그 공적인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어소리티, 권한을 가지고 사적인 일에 유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있어요. 그런 일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저 개인적인 일을 그분의 권한으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실행되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평신도 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성령 세례 받는 그 시점에, 성령 세례 받으려면 막 회개 기도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계속 회개 기도 나오잖아요. 막 울며 막 바닥을 뒹굴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 세례 받을 때 회개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거기 헌금 봉투함 있으시죠? 헌금 봉투 꽂이함에 볼펜 꽂혀 있으시죠? 그 볼펜 한두 개 가져간 게 그렇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전에 그 볼펜 꽂이, 그 헌금 봉투함 꽂이에 있는 그 볼펜 한두 개 가져간 게 그렇게 회개가 되더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작은 것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 하지 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 99마리를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그 행위를 맞이하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웃 양 한 마리 있는 힘없는 약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 합니까? 그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그 사람의 시간을, 그 사람의 물질을, 그 사람의 공적을,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힘이 있으면, 좀 높은 자리 있으면 그래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힘없는 자, 저 가난한 자, 저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은혜와 사랑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교회가 손을 잡고 그들과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정직한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돈 누구 겁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 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세상 권세 하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잘 실행할 줄 알아야 우리도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마태복음 그 앞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황급히 우리 스승도 낸다고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니이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잡히면 그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계를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로 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의무와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내셨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예전에 어떤 CGI 보드 멤버 외국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으셨답니다. 목사님의 성도, 다시 말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몇 %나 11조를 냅니까? 물으셨대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100% 11조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아니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100% 다 11조를 냅니까? 조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자진해서 잘 내시는 분도 많고, 자진해서 잘 내시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신다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신데? 하나님의 것 잘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규례를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사람에게서 난 태나 짐승들에게서 난 것,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직장생활 하면서 첫 번째 받는 월급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 시간의 첫 번째 것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의 첫 번째 것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뚜뚜뚜 삐.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뭐예요? 송구영신. 뚜뚜뚜 삐. 할렐루야. 그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날들의 첫 번째 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달력은요, 달력에 보면 왼쪽에 맨 첫 번째가 월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달력을 보면 교회 달력에 왼쪽에 한 주일의 맨 첫 번째 날이 뭘로 되어 있어요? 주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주일로 되어 있어요. 교회 달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력이 표기되어 있는 세상 달력은 주일이 맨 오른쪽 끝에 가 있어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 교회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질의 첫 번째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11조 하나님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11조와 예물이 원래 내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사, 가치관, 여러분 속사람의 그 첫 번째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질이나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온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를 주님께로 향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했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있어요. 어떤 은행 직원이 거액을 횡령했다더라. 어떤 전직 금융인이 부당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더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거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더욱 판을 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의 그릇에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담으려면 우주를 담아도 인간의 욕심의 그릇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 인간의 욕심의 그릇은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온 우주를 우리의 욕심에 다 담아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왜 아멘이 없으실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 인류의 상태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직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때에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노아 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성령님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여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심과 그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들을 성령님과 함께 무찔러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